교회 절기로 이번 주부터 성탄 전까지 4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재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기다릴 때 이마림, 또 대강절 기다릴 때 강림할 때 강.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넘어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새해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서 영적인 출발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새해의 시작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인데, 사실 이번 주간부터 영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 예전에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언젠가 이 역사의 어느 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언젠가 이 역사의 현장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이 기간,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4주 동안 한 주 한 주 촛불을 차례로 켜면서 매주일 새롭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오늘 이 4개의 초가 있어요. 이 촛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우리의 심령 영혼 가운데 어떤 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을 되새겨야 될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켜야 될 우리 심령의 불은 감사의 불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감사의 불을 활짝 켜십시오. 이 길 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 슬펐던 일, 숨도 쉬기 어려웠던 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과 절망스럽고, 어떤 분은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현장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이 힘들고 망하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정말로 이대로 살면 내일의 희망이 있을까 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신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눈물도, 통곡도, 고꾸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순간도, 모든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지만 다 언젠간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흐르는 눈물 속에서,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촛불을 활짝 켜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영혼으로 그 길로 오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그 격언이 담겨 있는 책 가운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지 않고는 어떤 말도 입 밖에 꺼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면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나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과 깊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련하고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도해 보셨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어떤 사람은 콧방귀 욕하고 가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죽어도 천국 갔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이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마다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깨달음에 대한 차이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인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상황이 어둡던 어렵던 고통스럽던 죽을 것 같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알건 모르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범사에 감사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철철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축복이 드디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활짝 켜야 될 불은 바로 이 은혜를 알고 감사의 불을 환하게 켜는 거예요. 감사의 불을 환하게 켤 때 주님은 그 길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켜야 될 불은 회개불입니다. 회개불.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울어야 될 때다.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너 지금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울고 회개할 때다. 주 앞에 너를 낮춰라. 너의 교만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때 비로소 너희를 높이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독과 불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은 부흥이 잘 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출발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부흥은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사람이 부흥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회개 없이 부흥이 있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도 어떤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1907년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 동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거기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14일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13일 동안 어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배는 써느라고, 기도도 써느라고, 찬양도 매갈이 없고 써느라고. 이렇게 끝나다가는 그냥 아무 성령이 없이 감동도 감화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때 사경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나는 느꼈다. 교회의 천장은 노드로 덮인 듯 성도들의 기도는 천장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같지 않았다.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경회가 끝나는 날 하루 전, 그때부터 저녁 집회 때부터 놀라운 집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집회가 있었던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평양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했던데 이분 때문에 한국에 새벽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길선주 장로가 서늘한 예배당,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찬양을 해도 매갈이, 설교를 해도 은혜가 없고, 이때 이제 기도 시간에 이분이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모든 청중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 나는 성경에 아간죄를 범한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간 같은 이 도둑놈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저는 지난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아봐 주시오.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아내이오니,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을 좀 잘 돌봐 주시오. 나는 염려하지 말라고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나는 미망인의 돈 미와 백불을 사취하였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회중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회개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막 성도들이 집에 안 가고 그때부터 이제 집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며칠 동안 새벽이 동토르는 시간까지 사람들은 막 가슴을 치고 예배당에 방바닥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요. 그런데 이 회개운동은 한 사람의 회개운동,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회개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 영역의 사회의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양 시내에 술집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금주 구면운동이 생기고 우상숭배 퇴치운동이 벌어지고 강도는 줄어들고 여권이 신장되고 윤리의식이 증진되고 세상에 놀라운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청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 무슨 연설을 했느냐? 여러분, 이 한반도에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도 예배당 하나를 짓는 것이 더욱더 우선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에 켜야 될 불은 회개의 불입니다.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 줄 아십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문은 누구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로 오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켜야 될 불은 한 따라 합시다. 화평의 촛불이다. 화평의 촛불이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차원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행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누구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깨름칙하고 내가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예배 중단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라.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잘못했으면 구하고 또 화목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 100날 드려도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남을 해하는데 피 묻은 손, 더러워진 죄악의 손, 거짓이 가득한 불결한 입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헐뜯는 데 사용했던 혀 속에 가득한 독사의 독과 같은 악독, 이것들을 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뭔 얘기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마귀의 힘을 받아 교만해지고 뜻하지 않게 헐뜯고 아프게 한 것 있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하고 화목의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매듭을 짓고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새 출발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뭔 것 같아요?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이것도 경건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그게 경건이래요.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너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세속의 길로 가지 말고 세속 글 속에서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래요. 우리 교회는 오케이 사랑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DNA예요. 매주마다 우리 여전도에서 그 반찬 봉사를 하고 있죠. 목요일 날도 하고 또 토요일 날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것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참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매주마다 30명, 40명 주변에 어려운 분들. 오케이 사랑운동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5km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보자, 기도하자, 관심 갖자. 이게 오케이 사랑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참 그 일을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것도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여선교회, 여기 다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12월 달에는 또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지명교회 교우가 더욱더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대림절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대림절에 마음에 켜야 될 불은 뭐냐? 소망의 불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믿었던 끈이 끊어지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에도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될 끈은 우리 주님의 끈입니다. 세상의 끈은 다 썩은 동아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끈도 다 썩어 빠진 동아줄입니다. 다 끊어집니다. 근데 주님의 끈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끈인 것입니다. 이것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져도, 많은 것들이 다 끊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주님. 그래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감사의 불, 회개의 불, 화목의 불, 소망의 불 활짝 켜고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1절 찬양하고
후렴은 2번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좋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후렴 좋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의 주여, 대림절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의 감사와 회개와 화평과 소망의 불을 활짝 켜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의 성탄과 기쁨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헛된 소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젠가 이 역사의 현장에 또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참 소망의 불을 활짝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길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부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부흥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